야고보서 3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은 온전한 공동체를 원하시죠.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공동체는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온전한 사람들로 채워지면 되는 겁니다. 온전한 사람이 있을 때 온전한 공동체가 가능하고 온전한 사람이 결국 온전한 공동체를 만들고 세워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의 숲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온전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온전한 성도가 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고민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 있어서 중요하고도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많은 것이 있겠습니다. 많은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은 특별히 말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온전한 성도의 말이 온전한 공동체를 만들고 세울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무슨 말입니까? 말에 실수가 많으면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온전한 사람이 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이 말하는 것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심지어 금식을 밥 먹듯이 줄기차게 했다 할지라도 이 말에 실수가 많으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기가 어렵습니다. 절대로 이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단지 신앙 경력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죠. 또 단지 나이가 많다거나 또 세상적으로 많이 배웠다고 해서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온전한 성도가 되는 데에는 그 필요한 요소가 갖추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필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뭐라는 겁니까? 바로 말에 이 언어 생활에 있어서 온전함을 겸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다스리지 않고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양성되지 않는 한 그 교회, 그 공동체는 절대로 온전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질 수 없는 것이죠. 그만큼 이 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뭐 말이 중요하냐? 우리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 보신다 그러면 마음과 중심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식으로 채우는 데 신경을 써야지. 뭐 살다 보면 서로 뭐 실수도 하고 상처도 주고받고 그렇게 사는 거지 뭘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호들갑을 떠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거는 이 말과 이 언어가 미치는 능력이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크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소리죠. 여러분 물론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은 중요하게 보시죠. 그러나 그것이 외적으로 표현되는 우리의 말과 행실과 삶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너희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이 입으로 이렇게 쏟아내는 말들은 그 사람의 마음과 중심과 속사람과 내면과 그 사람의 인격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올 때 그 첫 관문이 뭐냐면은 우리의 입술과 바로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과 언어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이 말과 이 마음의 상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 죄인된 인간에게는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위선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말 따로 마음 따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짓과 위선의 능력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의 말과 언어는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우리의 생각과 인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바로메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댐댐이, 그 사람이 어떤 위인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는 말이 여러분의 어떠함을 결정한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점에서 우리의 말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죠. 이미 앞에서 1장에서도 이미 나왔어요. 언급을 했어요. 이 3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좀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즐겨 말하는 방식을 보면 여러분의 인격이 어떠한지, 온전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또 그 온전함의 정도가 어떠한지, 얼만큼 거리가 있는지, 가까운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변화된 성도는 거룩하게 변화된 그 성도와 악한 말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보면 그 12절을 보십시오. 그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존재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면 그 나무는 반드시 그러한 그 나무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참된 믿음과 거짓 믿음, 참된 믿음은 그 믿음의 진실성을 반드시 보이는 행실과 삶의 열매로 드러내게 되는데 그 삶의 열매 중에 오늘 본문은 그 중에 하나의 예로서 참된 믿음은 보이는 외적인 행실과 삶의 열매로 증거되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입술의 열매라는 겁니다. 말의 열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거든요.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건데 그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람이 되었는데 입에서 악한 말이 나오고 더러운 말이 나오고 한다는 것은 그 입술의 열매와 그 나무는 일치돼야 된다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에서 어떻게 감람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맺겠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변화된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의 입술을 통해서 그 거룩한 열매가 나오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의 이 말과 이 말의 열매, 입술의 열매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조차를 시험해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통로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언어의 습관을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말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우리가 좀 점검해 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잘 모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가까이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 피드백을 좀 받을 필요가 있어요.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보면 같은 말을 해도 굉장히 기분 나쁘게 말을 하는 아주 탁월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용적으로 보면 같은 말이에요. 비슷한데 왠지 그 말을 들으면 좀 기분이 나빠. 막 마음이 상해. 예, 같은 말을 해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말은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 유창하게 달변으로 말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같은 말을 해도 덕 있는 말을 하느냐, 겸손하게 말하느냐, 정직하고 진실하게 말하느냐, 그 말에 얼마만큼 선한 영향력이 있느냐,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같은 말을 해도 톡톡 쏴요. 그 삐딱하게 뭔가 좀 가시가 박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그런 교만하고 무리한 태도를 보면 그게 마음에 거슬려 거부감이 들어요. 물론 그 말하는 태도보다 내용이 더 중요할 수도 있죠. 그래서 말하는 태도나 자세보다 내용에 주의를 기울이라 이렇게 주장할지도 몰라요.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것은 그러나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요 내용에만 주의를 기울이는 존재가 못 됩니다. 아무리 옳고 바른 말을 해도 그것을 전달하는 표현 방식이 삐딱하면 내용은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주의를 주고 훈계하고 이렇게 양육할 때 그 내용 자체는 맞아요. 맞는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전달하고 표현하는 방식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말은 맞지만, 바른 말이지만 그걸 표현하는 방식이 잘못되면요, 그 내용은 안 들어오고 그 방식에 대해서만 늘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왜 저렇게 말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런 말 하잖아요. 가사의 은혜 받으세요. 이런 말 하거든요. 제가 좀 찬양을 잘 못하니까 가사의 은혜 받으세요. 이런 말 하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여야 되죠. 돼지 멱다는 소리로 막 이게 노래를 하는데, 가사의 은혜 받으세요. 이게 은혜가 잘 안 되죠. 가사가 안 들어와요. 그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서 이렇게 하는데 막 이상하게 부르면은 이게 나를 지금 축복하는 건지 아닌지 이제 의심이 들 정도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다. 이게 인간의 한계죠. 연약함이죠. 그러니까 내용에 주의를 기울이면 된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런 존재가 못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 뽕짝 틀어놓고 술 마시면서, 그런데 그 부르는 노래의 가사가만 찬송 가사만이면 되는 겁니까? 안 되죠. 그거는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사람이 또는 내가 말하기만 하면 주변의 사람들 굉장히 막 긴장하고 불안하게 만든다 그러면요, 내가 말하는 태도와 습관에 대해서, 그 어느 습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제 아내가 요즘은 좀 잘 그렇지 않지만은 옛날에 이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한 것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설교에서 피드백을 해줄 때가 있어요. 아내가 모니터링을 해주는 거죠. 그럼 이제 아내가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왼쪽만 보냐? 한쪽만 본다는, 한쪽만. 오른쪽은 안 보고. 그리고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내놓고 같이 합심 기도하자고 할 때 왜 이렇게 길게 하느냐? 그 내용이 너무 길다. 좀 짧게 해라. 목소리가 너무 작다. 좀 크게 해라. 이런 거. 그 넥타이가 왜 이렇게 한쪽으로 맨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지금도 좀 불안해요. 제가 지금 거울 안 보고 왔거든요. 아침에 메고 지금 대도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쪽으로 잘 쏠린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이런 얘기를 누가 해주겠어요, 저에게. 그죠? 이제 아내가 되니까 해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들을 때 기분은 별로 안 좋아요. 잘한다는 얘기는 없고 늘 이제 못한 것만 막 지적을 하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별로 마음은 좋지는 않은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는 전혀 의식하지 못했던 것들이거든요. 이제 아내가 얘기를 해주니까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지금 이제 고쳐지잖아요. 실수를 반복하지 않잖아요. 지금 이제 오른쪽 많이 보고 있어요. 제가 굉장히 많이 보고 있거든요. 이제 좌우를 이렇게 볼 수 있게 이제 또 반복해서 실수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니터링을 받고 피드백을 받지 않으면은 잘 몰라요.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전화를 이렇게 하게 되면 전화가 오잖아요. 받을 때 저는 전혀 몰랐어요. 보통 보면 여보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말해도 어떻게 했냐면
여보세요. 이렇게 이제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내가 이제 여보세요 하니까 뭘 보세요? 뭐 싸우자고? 뭐 이렇게 농담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얘기를 해주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제 그렇게 말한다는 걸 제가 깨달았거든요. 여보세요? 이렇게 이제 좀 올리면 부드럽게 되는데 여보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뭐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렇게 뭐 싸우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죠. 저는 전혀 몰랐어요. 친구가 얘기를 해주니까 의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서 내가 말하는 표현 방식, 내 생각을 드러내는 그 표현 방식, 나의 말하는 자세와 태도, 또 말하는 습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좀 겸손한 마음으로 주변에 있는 뭐 배우자에게나 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모니터링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말에 있어서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서 말이 왜 그렇게 중요하는가? 두 번째, 말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에는요, 살리는 능력도 있고 죽이는 능력도 있어요. 창조하는 능력도 있지만 파괴시키는 능력도 있다는 겁니다. 세우기도 하지만 무너뜨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 보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에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혀를 어떻게 놀리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죽이고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짧은 새치 혀가 내 자신과 다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에 힘이 있습니다. 자살하려고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한마디 말을 이렇게 던지는 그 위로의 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는 용기를 얻고 다시 삶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았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마디 던지는, 한마디 들었던 이 말이 그 사람의 운명과 인생을 바꾸는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먼저 내가 하는 이 말이 얼마나 큰 힘과 파괴력과 이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 말의 능력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가 좀 새롭게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혀와 말이 가지는 이 권세와 힘이 얼마나 큰지를 세 가지 비유를 통해 설명하고 있어요. 그 3절에 보면은 말들의 그 입의 재갈을 물리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고, 4절에 보면 큰 배를 움직이는 작은 키의 이 영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5절에서는 지극히 작은 불씨 하나가 엄청난 대형 화재의 참사를 일으키는 것을 통해서 이 혀와 말이 가지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막 길길이 날뛰는 이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힘센 말을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근데 그 입에 재갈을 물려서 고삐를 쥐면 어린아이도 그 말을 제어할 수가 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 큰 배가 있는데 이 엄청나게 큰 배인데 사람이 키를 가지고 손가락으로만 이렇게 해도 그 큰 배를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방향을 결정하고 배가 나아가는 속도를 결정하고 이 엄청나게 큰 배를 이 손가락 하나로 이 키를 쥐면 이 손가락 하나로도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힘들이지 아니하고.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입에서 나가는 이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과 결정을 결정할 수 있고, 방향과 삶을 결정할 수 있고, 내 인생의 방향과 또한 삶을, 성패를 결정하고 움직이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5절 그 후반절에 보면 혀의 능력이 이 작은 불이 가지는 능력으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저번에 우리 강원도 고성에서 그 산불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막 엄청나게 많은 인명 재산 피해를 가져왔죠. 근데 그 산불이 처음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지극히 작은 불씨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엄청난 파괴력으로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 뭐라고 말해요? 사람의 혀에서 나오는 말이 이 지옥불이 되어가지고 불사르고 파괴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혀를 잘못 놀리면은, 말을 잘못하면 지옥불과도 같은 이 엄청난 파괴적인 능력이 나간다는 것이 참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댓글 하나 때문에 사람이 자살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파괴력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한 말에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신비로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근데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보면은, 그 옛날에 그 뭐 시골에 그 드라마 같은데 이렇게 보면, 요즘은 그런 거 잘 안 나오는데요. 옛날 우리 그 좀 연세 드신 어머니들은요, 이 자녀들 키울 때 욕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몇 가지만 예를 들면, 이 빌어먹을 놈아, 이 오살할 놈아, 어쩐 그리 네 애비랑 똑 닮았냐? 꼭 하는 짓이라고는, 이 호랑이 물어주길 놈아, 귀신은 다 뭐하냐, 저런 놈 안 잡아가고, and so on, 그죠? 기타 등등. 듣기만 해도 이런 섬뜩한 말을요, 별로 의식 없이 막 쏟아냈어요. 자녀들이 하도 많기도 하고, 또 인생살이가 힘들어서 뭐 그런 것도 있었겠습니다만은.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한 조사에 따르면요, 이 감옥에 가고, 또 이 불행한 인생을 사람들을 조사해 보면 어릴 때부터 그 부모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늘 들어왔던 그런 말들이 그 사람의 무의식을 지배하고, 또 그 자꾸 들은 대로 자기의 정체성이 들은 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나는 호랑이 물어죽일 놈이야. 뭐 이렇게 이제 늘 이제 그 들은 말에 의해서 그 무의식이 형성이 되고, 그런 들은 말대로 살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도 이렇게 보면은, 말을 할 때요, 반드시 그 한 문장, 말하는 그 한 문장 안에 욕이 안 들어가면 이제 말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불안하나 봐요. 욕을 안 하지 않으면은 불안한가 봐요. 뭔가 이거 욕을 넣어야 그게 이제 말이 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말이 가지는 그 영향력이 어떤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 김준홍 그 목사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처음에 청계천 빈민들을 중심으로 목회를 했던 그 두레교회, 지금 뭐 은퇴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그 새벽을 깨우리더라는 그 책에 보면은 이제 그런 이제 자기 간증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분이 계명대 철학과를 나왔거든요. 대학 다닐 때 방황을 많이 했어요. 술 마시고, 뭐 성적으로도 굉장히 방종하게 살고. 근데 그가 이제 다시 회개하고 이제 주님으로 돌아오게 될 수 있었던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이제 어머니거든요. 그분 어머니. 근데 그 어머니는 이 김윤홍 목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아들이 꼭 목사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한 거죠. 그리고 어릴 때부터 늘 부를 때도 이름을 별로 안 부르고 김 목사 이렇게 경상도 말로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너는 목사님이 될 사람이야. 김 목사 이렇게 불렀다는 거지. 그러니까 대학 다닐 때 막 뭐 늦게까지 진탕 술 마시고 막 방황하고 이제 늦게 들어오면 이 호랑이 물어죽일 놈아 이렇게 이제 말한 게 아니고, 이제 경상도 말로 김 목사 될 사람이 그러면 되나 이렇게 이제 격려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말처럼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에는 신비한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어쩌다 우연히 뭐 그렇게 된 거지, 뭐 꼭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목사가 된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많이 말씀하죠.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차후에 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런 능력이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인생을 살리고 소망을 주고 변화시키고 회심케 하고 구원얻게 하는 능력이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성경책이 이 능력이 있는 책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이 죄를 깨닫고 구원을 얻고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 말씀에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말에도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의 말에도 능력이 있는 것이죠. 물론 그 인간의 말에 능력이 있다는 것이 어떤 그 주술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뉴에이지처럼 우리가 뭐 이렇게 인형 잡아놓고 막 바늘 찌르며 죽어라 이렇게 하면
그 말에 이제 능력이 있어, 신비로운 어떤 말의 초자연적인 주술적인 능력이 있어가지고 말하는 대로 된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문을 외우고 주술적으로 막 이렇게 말을 하고 저주를 퍼붓고 그러면은 그것이 어떤 신비로운 능력이 되어 그렇게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로 축복으로 쏟아내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의 말을 사용하시고 축복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능력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삭이 에서와 야곱 두 아들 중에서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댐댐이는 굉장히 부족하죠, 야곱이. 에서가 훨씬 더 뛰어난 남자죠. 세상적인 능력도 그러고 더 훨씬 시원시원하고 남자답고. 근데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아버지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이삭이 축복한 대로 야곱이 그대로 되죠. 또 야곱도 12아들에게 축복의 말을 합니다. 말 그대로 선포한 대로 그대로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여러분이 하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기도의 말, 이 축복의 말이 엄청나게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대할 때 여러분 특히 기억해야 돼요. 지금 현재의 모습만 보고 여러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네. 지금 있는 우리 중고등부 요 아이들, 우리 자라는 자녀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나중에 이 아이들이 정말 어떤 일을 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 가지는 능력이 이와 같다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살리는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죽이는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축복의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주의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찬송하라고 주신 우리 입술을 그렇게 사용하는 건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8절부터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 우리가 이 혀를 잘못 사용할 때 이건 독소가 돼요. 사람을 죽이는 독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걸 끝나지 않고 그것이 그대로 부메랑이 되어가지고 나에게 내 자신에게도 돌아와서 내 자신을 죽이는 독소까지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내 입에서 나가는 이 사람을 죽이는 말은 그대로 부메랑에 되어서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죽이는 말은 부메랑이 되어 나에게 돌아온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긍정적인 말, 축복하는 말,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말, 세워주는 말, 덕을 끼치는 말,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에서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 왜 그때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말했어? 너 왜 그때 그렇게 말했어? 하나님께서 묻는다는 거예요. 신문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우리는 그러해야 돼요. 말로써 이 말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불행의 늪으로 멸망의 늪으로 빠뜨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늘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나는 안 돼. 도대체 되는 일이 없어. 난 이미 틀렸어. 힘들어 죽겠네. 근데 이 죽겠네. 이 배고파 죽겠네. 피곤해 죽겠네. 졸려 죽겠네. 그냥 피곤하다. 피곤해. 이렇게 말하면 될 것을 아이고 피곤해 죽겠네. 모든 말 끝에다 죽겠다라는 말을 넣으니까 어때요?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인생이. 우리 잘 생각해봐요. 왜 말을 그따위로 합니까? 그죠? 네. 아이고 피곤해 죽겠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아유 피곤해 너무 힘들어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꼭 죽겠네 그러니까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응? 이런 제기랄 이런 우라질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는 절대로 이런 말 나오면 안 돼요. 내가 한 게 아니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딱 나오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재기할. 재기랄이 아니고 재기할. 다시 일어날. 이런 재기할. 사람. 재기할 인생. 이런 브라질. 축구 1등이잖아요. 이런 브라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재기를 하면 안 되고 이런 우라질 하면 안 돼요. 딱 나오려면 이런 재기할. 이런 브라질 축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 삶을 보더라도요. 하나님께서 400년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잖아요.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근데 그런 다음에 하나님 어디로 인도에 가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에 가셨어요. 근데 그 가는 중에 이제 그 사막이나 광야를 좀 통과하면 어려움이 좀 있죠. 아무리 어려워도 그렇지만 그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 생활을 하는 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훨씬 낫죠. 근데 물이 조금 없으면 없다고 불평하고,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뭐 애굽에서는 뭐 얼마나 고기를 먹었습니까? 먹지도 못했어요. 근데도 막 불평하는 겁니다. 왜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 우리를 이렇게 끌어내가지고 우리를 고생시키느냐. 주구장창 원망하고 불평만 쏟아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14장 26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게 중요한 말씀이죠. 14장 26절 2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뭐라고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해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이러면 그래 그럼 너 죽어라. 그래서 계속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 하나님이 징계하고 심판하고 죽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 중요한 거예요. 내 자신을 향해서도 내가 말하는 그 말이 하나님 귀에 다 들려요. 영이시에 다 들으시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한 그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어둡고 힘들고 버거울지라도 절대로 우리는 이런 원망의 말, 불평의 말, 불신앙의 말, 신세한탄하는 절망적인 그런 말들이 우리 입에서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내 자신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은 어떤 점에서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성적이 좀 안 나올 수도 있고 하는 것이 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 부모들이 축복의 말을 해줘야 됩니다. 현재의 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조금 부족해도 연약해도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험담과 이 허물과 부족한 것만 막 예서 찾고 막 깎아내리고 비판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축복해 주시고 이 자녀를 사용하시고 이 자녀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을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자녀를 축복해 주고 격려의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축복의 말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지막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한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을 계속해서 이어받고 유업으로 물려주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 우리 축복해 주는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죄를 짓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함 투성이지만 그것만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축복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금은 이 모양 이 꼴이어도 놀라운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의 말을 해주는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용납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 말에 신비로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덕 있는 말, 세우는 말, 사랑과 선응으로 격려하는 그런 축복의 말을 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도 온전한 사람이 되고 온전한 사람을 만들고 세우는 그런 온전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사실, 내가 내 입에서 나가는 그 말이 나를 살리고 죽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도 있고 파괴하고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축복의 말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사람들을 세우고 격려하고 축복해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온전한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